저는 2005년에 육군 중위로 임관을 해서 올해로 만 21년째 군종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급은 중령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룡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한 지붕에 육군 본부교회, 공군 본부교회, 해군 본부교회 세 교회가 있습니다. 저 담당은 육군 담임입니다. 육군 본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군대식으로 크게 아멘 해주셨으니까 저도 군대식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강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춘천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안심하시면 됩니다. 좋은 일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첫 근무지로 발령받은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27사단 이기자 부대였어요. 거기서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화천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으로 나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또 그쪽 길로 알려줘서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미래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한 상태로 이제 두 번째 부대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하면 화천보다 더 시골, 완전 시골, 강원도 인제 현리에 있는 삼공병여단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산부인과를 가려면 춘천으로 나가든지 속초로 나가든지, 근데 이제 시간은 거의 비슷하니까 제 아내가 원래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 해서 여기 춘천 미래산부인과로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원래 출산 예정일이 1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가 좀 빨리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2월 말에는 교회 사역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출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12월 사역을 다 마치고 1월 달에 아기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막 중간에 나올 듯 말 듯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12월 달 성탄절 성구 영신 예배까지 다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 마치고 2시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4시 반 정도에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진통이 오는 것 같다고. 그 잠결에 진짜냐 맞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주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준비해가지고 춘천에 나와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 화요일 아침 10시 춘천 미래산부인과에서 저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인가 퇴원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제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산후조리원이 많이 없을 때라서 제가 이제 아내가 집안일을 못하니까 아내를 좀 돌보고 집안일을 봐주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이제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제가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퇴원하고 사흘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사모님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사모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아침 9시에 드리는 대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다 넣고 그리고 제 아내를 데리고 11시에 이제 여단교회 예배를 딱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교회에 딱 오셨는데 화요일에 출산을 했던 사모가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출산을 했는데 5일 만에 이렇게 교회를 나왔냐, 목사님이 혹시 가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지 12일 된 아이를 꽁꽁 싸매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히터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배당이 막 차가웠거든요. 그리고 막 끄름도 막 날리고 이랬었는데 제 아내가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제 아이를 이 강원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제가 농담 섞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눈물겨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일요일은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 왜 수요일에 예배를 또 드려? 아니 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간대? 그렇게 힘이 넘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배자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여기 시편 34편에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예배자 한 명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가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시 제일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그에게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막 휩싸여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귓가에 계속 소리가 맴도는데 무슨 소리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리가 계속 맴돌아요. 야, 저 녀석이 나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 야, 이러다가 저놈한테 내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절대 이 자리는 빼앗길 수 없지. 내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 왕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밤중에 군사들을 집으로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더 이상은 머물 수가 없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이 다윗의 생각에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사울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자기가 골리앗을 무찌른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장수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이니 나의 가치를 이 블레셋 땅에서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예상대로 되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고 말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비롯한 자기 가족들, 자기 동료들을 죽인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적개심과 분노가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했던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 이제 다윗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미친 척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능성이 희박해도 하여튼 미친 척이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발작을 하는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갑자기 문으로 달려가서 손을 막 문을 벅벅 긁어요. 문에다 막 머리를 박고, 그러다가 문에다가 막 손으로 뭘 써요.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립니다. 다윗이 망명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왕 앞에 데리고 왔는데 이런 미친 척을 하니까 다들 황당한 거죠. 특히나 그 당시에는 이런 정신병을 신의 저주, 악령의 역사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드의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어디서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냐? 당장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이제 광야로 아둘람 굴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지었던 노래,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이런 찬양을 부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다윗 한 명 잡겠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이 수색하고 있어요.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다가 간신히 블레셋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수치와 망신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악한 자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기 혼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예배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가 8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겪어보세요. 여호와가 좋은 하나님인 것을.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요 경험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감각에 깊이 배어있는 맛의 경험처럼 다윗에게는요 믿음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레몬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고입니다. 왜냐하면 레몬의 신맛을 우리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감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다윗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초월적인 힘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윗이 여러 번 경험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때 군대를 끌고 나온 사울 왕이 이스라엘 진중에 누군가가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사람 누구냐?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 앞에 딱 세웠습니다.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얼굴이 뽀얀 아이가 왕 앞에 딱 서 있어요. 사울 왕이 보고 기가 차서 웃는 거죠. 아이고 참, 한숨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사울 왕이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너는 아직 어린애고 저 골리앗은 용사야. 네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믿음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실력으로,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기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통하여 다윗에게는 또 한 번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 믿음이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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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풀어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것이죠. 시편 27편 말씀도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너무 좋은 형편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환난 중에도 전쟁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예배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는 이제 전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도학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마칠 때쯤 되니까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장이신 권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뒤에서 계속 막 이래요. 뭐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마치고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위독하셔서 임종실로 옮기셨는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권사님하고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이 안수 집사님이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아주 꼿꼿하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67세. 근데 지난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악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독하다라는 말이 들었는데 뭔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가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이분이 폐 섬유증으로 한쪽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대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남은 한쪽 폐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충남대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났더니 의사가 아내 권사님에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아마 이제 점차 숨쉬기 힘들어지다가 임종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서 뵀는데 그때까지도 아주 의식이 또렷하게 있고 말씀도 하시고 막 사람들 오시면 손도 잡아주면서 인사도 하시고 그래요. 그 병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또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1시 반에 병실에서 나왔는데 12시 30분에 임종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에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 은퇴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은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충남대학교 그 병원 원목을 잘 알아서 그 안수 집사님 입원했을 때 찾아가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원목이 가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왔다고,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환자들은 보통 뭘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원목이 그 기도 제목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분이 이미 천국 갈 준비가 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이분이 돌아가시기 1시간 전이었는데 누워 계시질 않았어요. 꼿꼿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두 손을 다 모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마칠 때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분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소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폐가 다 망가진 상황에서도 어떠한 원망이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다 믿음의 예배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때로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당황스럽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갓난아기를 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왜 온몸이 망가져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다 아픔과 슬픔과 골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 예배위원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축복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또 우리 모든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예배, 그 예배가 항상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